10월 한 달 특별히 3부 예배는 제가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우리 성인 또 대학 청년부에 이르는 이 갈라디아서의 강해를 통해 12월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2절 이 본문의 말씀 통해 귀한 은혜 또 말씀을 나누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무척이나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한 주간 전 한 달 또한 바쁜 일정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목사 고시와 또 목사 안수식과 또 오늘까지 어제 또 토요 주일 예배, 오늘 주일 1부, 2부, 3부까지 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이렇게 섬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깜빡 봉헌 하는 시간을 깜빡 잊어버리고 바로 축도를 하게 돼서 담당 목사님이신 도이커 목사님께서 그렇게 실수를 해야 잘하게 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지도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터키 지역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곳들이에요.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지명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는지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돌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방문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터키 땅에 보면 중간 그 지역,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 그리고 가운데, 쉽게 말하면 터키 땅의 맨 가운데 부분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남쪽에 해당하는 그런 남갈라디아의 지역을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별히 그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런 지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지역인데요. 이름으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탈리아, 버가, 데베, 이런 지역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할 때 이곳을 일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서신을 깊은 아픔과 절망 중에 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절망과 깊은 아픔 중에 쓰게 됐는가, 그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는,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생겨났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 빌립, 이런 집사들의 사역을 통해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방문하고 세우고 또 제자 양육을 했던 그 교회들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일들이 있음에도 그 이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사단의 계략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유대교 크리스찬들로 일컬어진 유대주의자들이 이 터키 땅, 바울이 선교했던,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갈라디아에 위치해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찾아가고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외에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본인들도, 유대인들도 쉽게 지키지 못했던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정결 음식, 구별된 음식, 코셔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의 구별법,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절기들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온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짓된, 잘못된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1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하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또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리더십의 무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 메시지를 들었다, 회개했다,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에서 있었던 체험적인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가 돌아와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와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분명하게 사도들 앞에서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많은 리더십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율법,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온전히 그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고 같은 우리의 성도의 회중에 드는 구원받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선포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자발적으로 온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또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주의라고도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더해 지켜야 한다고 하는 행위를 더하게 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격분하고 노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그의 역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복음의 진리,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인이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변호하고 있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흔드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우리도 사도 바울을 알아. 그렇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승천하지 않았을 때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쫓아냈던 사람이 아니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뻥이야, 허풍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복음을 추가하여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또 누리고, 여러분은 또 타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이 부분을 증명해내야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어디 회피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도전을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그 도전을 능히 감당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의 논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며 또 무엇이 정말 바른 복음이고 진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한번 메모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정의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나는 정의해 볼 수 있나? 나름 여러분의 자신을 정의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대상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분명한 논조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정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개요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5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1장 3절로 5절의 이 말씀을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온전히 외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읊조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1절 5절 바울의 복음, 분명한 복음의 교율을 제시하면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도 동일한 악한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하며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으면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이 한국 땅, 정말 오늘 비전헌금 영상에서 봤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 그 믿음을 지키고자 후학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냈던 이 복음의 땅으로 시작했던 이 땅, 그렇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단과 사이비와 타 종교 가운데 물들어버린 이 한국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논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고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체험했습니까?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도전하여 주시는 말씀, 하루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 누렸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기며 우리는 또한 언제 만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잖아요. 꿈과 환상 가운데 봤죠. 그렇지만 그는 만났노라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노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친히 그를 양육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부어 주셨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계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선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똑부러지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인간의 사상, 이념, 그 어떤 군더더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뒤에 예수 바보 행전이 일컫는 말이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바보와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예수로 바보되는 바보 행전을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거짓된 그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주의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전체는 복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는 점이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나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가능한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그래서 뭔가를,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면,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면, 또 찬양으로, 세션으로 열심히 섬기면 뭔가 하나님이 더 은혜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그릇된 교사들이 들어와 행했던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 그걸 더 해야지. 바로 그렇게 물들어 버렸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직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구원이라고 외쳤던 그 말씀에 벗어나 조직화되고 체계화됐던 그 집단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루터가 묵상 중에 오직 믿음인데 무엇이 더 첨가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영이 연옥이라고 하는 잠시 머무는 그곳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내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그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연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연옥 사상, 이 죄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천주교에 깊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천주교가, 중세교회가, 왜 초대교회 때 누렸던 이 복음의 진수를 버려버리고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 우리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자연의 공기와 그리고 세상의 풍요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대자연의 물과 그리고 이 자연들을 보면서도 무엇인가를 더 풍족히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살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앞에 올리려고 하나님이 해가신 그것에 무언가를 더해서 올릴 때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내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믿음에 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에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섬김도 사실 더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그 믿음, 구원해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영원한 불에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감사함으로,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온전한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사로, 순장으로, 세션으로 섬기는 거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계명을 주시는 겁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잘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더 우리가 복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온전히 본인들의 노력과 수련과 자기들의 행위들을 강요합니다. 108번제를 드리고 절을 몇 번을 하고 머리부터 무릎 발까지 그 고행을 행하며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거짓 복음, 거짓 이단 술수에 빠져있는 이 영혼들을 얼마나 주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편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실이 쉽게 우리는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 얼마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의 교회를 제시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알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시작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삼부 예배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만큼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매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종종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더 나아가는 진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는 교회의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들의 주된 가르침이며 진리의 증거의 중요한 핵심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카톨릭과 다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새겨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전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위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정말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낙관하지 마십시오. 매일 확인하고 두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쉽게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 과실과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하지만 그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우리를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심을 다스림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손바닥 뒤집듯 우리의 믿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정말 다른 복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그 고백한 말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죠. 바울 시대 갈라디아 지역의 일부 성경교사이었던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현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부분 또 영향을 받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다른 복음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진짜 복음을 놓치면 그리스도를 잃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한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다른 복음을 더하여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의식을 수행하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뜨거운 마음, 그 감정을 느끼며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로 9절에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위에 그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위의 것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단호한 태도는 저주를 퍼붓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것들에 우리가 손해를 볼까봐 바른 믿음의 결정을 했음에도 반응을 또한 말을 또한 선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손해,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바로 깨달아지는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여 달라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져온 사람들은 바울의 인격이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것들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선포하며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냅니다. 어, 11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관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다. 바울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복음에 온전히 맡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1장 10절, 바른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함으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보여주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바울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은총과 그리고 인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고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완전한 은총, 그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반응,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위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온 믿음, 이 믿음, 우리가 첫 마음을 가졌던 이 첫 마음의 믿음,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마지막으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거짓 복음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바른 복음에 있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함으로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YJ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그 어떤 행위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